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아멘 해야 되는데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체의 이름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넉넉수산. 이름이 참 좋지요. 넉넉,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넉넉,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수산물을 유통하시는 기업체인데 아마 넉넉히 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또 의미를 확장해 보면 그렇게 넉넉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넉넉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이 저 이름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넉넉수산과 닮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이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할렐루야. 넉넉함의 반대는 겨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가 아니라 뭐라고요? 넉넉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요?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가 이렇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작은 숨결이라도 놓칠까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음에 담은 애절함을 쏟아내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그리움.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과 같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리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움 때문에 공부도 집중할 수가 없고 그리움 때문에 뭔가 밥을 또 먹지도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작은 숨결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그리움이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까? 작은 숨결이라도 놓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오늘 그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무엇인가 제 마음에 걸리는 그런 단어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걸리면, 마음이 걸리면 더 이상 그 말씀을 더 읽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또 다른 말씀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마치 그 말씀만 이렇게 확대경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걸렸던 단어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 지역에 세웠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식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요,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한 열망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한 적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런 헌신이 수고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행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이루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로 여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었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었고 열심으로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고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뽐낼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겼고 8절 말씀을 보면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아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아닙니까? 집안에 있는 배설물을 치우는데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아까우니까 조금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아낌없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얻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은혜가 됩니다. 나무에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얻는 방법은 꽃을 버리는 것입니다. 꽃이 예쁘다고 꽃을 포기하지 않으면, 꽃을 버리지 않으면 영영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이 바다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물이 강을 버려야, 강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편하고 좋은데, 여기가 익숙하고 좋은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 물은 평생 강물로 그냥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더 자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에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무가 꽃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강물이 강을 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역행하는 것이라면,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 땅의 가치를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려면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바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바다로 가기 위하여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얻어야 할,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늘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죄를, 나의 완악함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나무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참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습니다. 강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억울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지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다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까지 버려야 우리는 부활의 바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이미와 대칭이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직 남아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yet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미가 아니라 아직입니다.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지만, 사실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현실이 있지만, 나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있지만 우리는 not ye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현실 때문에 멈추면 안 되고 현실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가 아니라 not yet,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앞에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한국 교회가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찬성했을 때 홀로 그것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셨고 결국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옥중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감옥에서 편지로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한번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죽음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나무가 찍히는 순간까지 그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예수의 푸르름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정절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백합화가 꺾이기 전까지 그 향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나는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모진 매를 맞아 고문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향기로 끝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944년 조국의 광복이 찾아오기 1년 전 4월,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 끝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끝까지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만 있더라도, 한 가지 이유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이유만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헌신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게 우리는 버려야 거기까지 갈 수 있고, 달려가노라 멈추지 말아야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배설물을 여김같이 그것까지 내려놓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달려가노라 다시 힘을 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 한 걸음 더입니다. 뭐라고요? 시시한 얘기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정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올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 한 걸음 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한 걸음 더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나라, 그 시냇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몸부림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바울은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일사각오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